우리 함께 주님 찬양합니다. 찬송가 289장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는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눈이 뜬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는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겨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눈이 뜬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 맘에 소망을 든든히 가짐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밑든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호련히 비춰 저 멀리 하늘문 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밑든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밑든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아멘 아멘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생명이 없다고 넓은 문은 크고 그 문이 화려해서 찾는 사람이 많지만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오늘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좁은 길을 걸으면서 밤낮 기뻐할 수 있을까요, 주님? 좁은 길을 가면서 이 길이 참 생명의 길이기에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요? 주님,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을 우리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절에서 13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지니라. 내가 만일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며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굳게 하지 말며 거짓을 멀리하며 무죄한 자와 위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노라.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었은즉 나그네의 사정을 아느니라. 너는 6해 동안은 너의 땅에 파종하여 그 소산을 거두고 7째 해에는 갈지 말고 묵혀 두어서 내 백성의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 그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으리라. 내 포도원과 감람원도 그리할지니라. 너는 6해 동안에 내 일을 하고 7째 날에는 쉬라.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내가 네게 이른 모든 일을 삼가 지키고 다른 신들의 이름은 부르지도 말며 내 입에서 들리게도 하지 말지니라. 아멘.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면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믿음과 좁은 문을 열고 들어가 좁은 길을 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주어를 너희는 이렇게 하지 않고 너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고 13절에 나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서 우리들의 모든 행위가 너와 나의 관계이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하고 계십니다. 너와 나의 관계 속에서 너는 이렇게 살아라 라고 오늘도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뿐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권면하고 계신 듯 합니다. 이것을 하는 나, 주님이 원하시는 그것에 순종하는 우리 각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절의 말씀에서부터 3절까지는 너는 십계명에 있는 그 말씀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따라서 증인의 삶, 거짓되지 않는 증인의 삶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거짓되다라고 하는 샤브는 악한 것이고 사악한 것인데 무엇보다 헛된 말입니다. 실체가 없는 말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실체가 없는 헛된 것을 쫓아가는 삶을 살 때가 있습니다. 우상 숭배도 그렇고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고 그것을 주인 삼는 모든 행위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참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참되신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참된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 풍설들하고 하는 이 소식들이나 소문들을 퍼뜨리지 말고 악인과 연합하여 이 악하다라고 하는 이 라샤라는 말은 행악하는 자들인데요. 무엇보다 여기에 본문에 미쳐보면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신실하지도 않으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에 서 있지 않은 사람들을 말하는 것일 겁니다. 그들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는 말이죠. 근데 여기 위증하다라는 말이 강포, 또 포악, 또 압제, 배신 등의 말을 쓰는 하마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너는 달라야 된다. 너는 나를 닮아야 된다. 너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와의 관계 속에서 말에서도 잠깐 거짓말하는 그런 순간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정직하게 삶을 지켜내라 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은 너가 혹시 다수를 따라서라는 말을 반복하므로 이 다수는요 라브라는 히브리어입니다. 라브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그냥 숫자의 많음만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때는 풍성함, 어떤 때는 풍족함, 어떤 때는 번성함, 어떤 때는 힘이 센. 그래서 많은 사람의 숫자를 따라서 민주주의 원리가 다수결인데 이 다수결의 원리를 따라 살면 어떤 결정을 할 때 좀 편할 수 있겠지만 다수결의 원리를 따라 말도 안 되는 일에 폭력적인 행동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지켜줄 사람이 없는 경우에 폭력과 배제, 혐오 등이 아주 가득한 일들을 많이 하곤 하죠. 다수가 원한다고 해서 그것이 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리가 아닐 때도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넓은 문으로 사람들이 많이 들어가도 너는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수를 따라 악행하지 마라. 그리고 2절에 송사, 이 송사라고 하는 일은 다툼이죠. 리브라고 하는 히브리어입니다. 변론의 때에 이런 것도 있고요. 실제로 리브라는 단어를 쓸 때 주먹 쥐고 싸우는 그런 싸움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법정에서죠. 법정에서 너희가 증언을 할 때. 근데 저는 가끔 성도님들한테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모든 일거수일투족이 하나님이라는 재판장 앞에 선 우리들의 삶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법정 같은 삶을 살기도 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송사 리브의 순간에 다수를 따라서 많은 사람들을 따라서 부당한 증언하지 마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자, 하나님 앞에서의 증언을 하는 삶을 살아라라고 말하는 것일 겁니다. 그리고 또한 말씀하십니다. 가난한 자가 그 송사에 연루됐다고 해서 여기 가난하다라고 하는 이 말 앞에 있는 다수를 따라와 아마 비교해서 이렇게 쓰신 말씀일 것입니다. 가난한 자라고 하는 이 달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 달인데 파리하다, 비천하다, 그리고 약하다라는 겁니다. 사람이 약하다고 해서 다수를 따라 다른 사람들을 편들지 마라. 여기 편벽되다라고 하는 말은 한쪽으로 기울어져 판단하는 걸 말하죠. 그러니까 약자다, 가난하다, 그리고 파리하다, 힘이 없다라고 해서 다수를 따라 그 사람을 다른 사람들을 두둔하지 마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6절에서는 이 너는이라고 하는 단어가 재판장이 되어서 너는 또 가난한 자의 송사를 그쪽으로 굽어서 편을 들지 말라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1절에는 증인이 되었을 때, 증인이 될 때는 다수를 따라서 또 가난한 자를, 또 약한 자를 돌보지 않을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증인이 될 때는. 그런데 이 6절은 재판장이 되었을 때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권력의 힘의 차이에 따라서 우리가 다른 편을 설고 또 다른 편을 선택할 때가 있다라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 순간에라도 하나님 두려워하는 자의 모습을 보여야 된다. 그런 순간에라도 너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모두가 돌을 들어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일에 대해서 돌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어야 된다. 모두가 돌을 들어도
너는 아니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죠. 부당하고 옳지 않은 일에 NO라고 말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도 말씀드리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너 그리고 13절에 나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문제는 너와 나의 관계 속에서 나오는 거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에 두둔하다라는 말이 있어요. 3절에. 그렇죠? 이 두둔하다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좀 재밌게 썼어요. 이게 하다르라는 말을 히브리어로 썼는데요. 이 하다르라는 말이요, 부풀리다라는 겁니다. 과장되다라는 겁니다. 이 두둔하다라는 말은 그래서 그냥 지지하다, 응원하다, 가난한 자의 반대편에 서서 지지하다 이게 아니라 위증의 입장에서 보면 없던 말을 부풀려서 말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어떤 경우에도 아니면 아니고 맞으면 맞다라고 맹세를 하거나 무엇을 가지고 나의 주장을 강력하게 의지를 가지고 펼치지 말라라는 말일 겁니다. 사실 그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따라 정직하게 의로운 편을 선택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길 바랍니다. 자, 4절과 5절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근데 어떻게 이렇게 사랑하라. 성도님들 김기성 목사님의 책에서도 표현한 말이긴 한데 성도님들이 원수를 직접 대면해서 사랑하는 게 참 쉽지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원수를 만났고 나를 미워하는 자인데 가서 내가 너 사랑할게 화해하자 이게 잘 안 되거든요. 근데 지금 4절과 5절을 보면 그 중간지대에 있는 어떤 매개체가 있어요. 그래서 김기동 목사님은 원수를 사랑하는 게 힘들기 때문에 그 중간에 있는 중간지대에 있는 저 사람의 소유에 있는 것을 잘 돌봐줘라. 그러면 원수 사랑의 길이 열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더라고요. 자, 그런데 자 4절을 좀 보겠습니다. 이런 표현이에요. 내 원수, 이 원수는 오예부입니다. 오예부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진짜 원수예요. 적이고 원수입니다. 미워하는 자입니다. 원수가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것을 찾아서 그 사람에게 돌려주라. 이 슈브인데요. 슈브는 회개하다라는 것도 있고 돌아오다라는 것도 있고 회복하다라는 뜻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는 반드시 그것을 회복시켜서 돌려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는데 그 중간지대에 있는 길 잃은 소나 나귀를 회복시켜주고 돌보주고 돌려줌으로써 원수 사랑의 문을 열어라라는 그런 뜻일 겁니다. 5절에 보면 네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 여기 싸네라고 하는 너를 가증히 여기고 너를 싫어하고 그런 사람들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려지는 걸 보게 되었다라고 하면 너는 그 원수와 또 그 원수를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그 나귀의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여기 버려두다라는 게 아자브라는 히브리어인데요. 그냥 냅두다, 끊어버리다, 떠나다, 그냥 두고 떠나거나 이러지 말고 외면하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다시 부려라, 실어줘라, 그리고 잘 정리해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런 말을 한다고 합니다. 원수를 친구로 바꾸는 사람이 진짜 영웅이다. 예수님도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셨고 이 일에 대해서 헬리나와에는 이렇게 추석하죠. 원수가 없는 삶을 상상해봐라. 당신의 삶에서 당신을 미워하거나 당신이 미워하는 사람이 없다는 걸 상상해봐라. 그거보다 행복한 삶은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원수의 그 재산들에 대해서 원수가 돌보는 중간지대에 있는 동물들에 대해서 그가 무슨 죄가 있어요? 그 사람과 관계가 안 좋은 거지 이 동물들이 무슨 죄가 있어요? 어떤 옛말에는 아내를 사랑하게 돼서 처갓집 말뚝 보고도 절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중간지대에 있는 그것을 잘 돌봄으로 원수와의 화해의 길이 열리게 되는 일들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말씀을 재판의 자리로 돌아와서 16절 너는 여기서는 너는이 재판장이 될 경우에 그러니까 우리는 때로는 증인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원수의 그 짐승들을 보기도 하고 또 16절에 보면 때로는 우리가 재판장이 되기도 하죠. 가난한 자의 송사 여기 가난하다라고 하는 에브ion이란 말은 앞에 있는 달과는 달리 없다라는 동사에서 온 가난하고 없는 자, 궁핍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정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미시파트라고 하는 공평과 정의의 원리에 따라 판단을 해야지 그들을 위해 굽게 그들을 향해 이 재판을 송사를 펼치지 마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난하다고 해서 감정이 그쪽으로 향해서 또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하나님의 정의를 꺾지 말라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굽게 하다라고 하는 나타라는 말인데요. 이거는 그쪽으로 펼쳐지다, 그쪽으로 확장되다, 그쪽으로 치우치다라는 말입니다. 가난한 사람이라고 해서 치우치지 말고 부자라고 해서 그쪽 편에 들어서 위증하지도 말고 가난한 자라고 해서 정의를 그쪽으로 굽게 하지 말고 그리고 재판관으로서 거짓을 멀리하며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며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을 한 번 더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나는 악인을 거짓 일을 멀리하는 일들을 하지 않는 악인을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고 있는 악인을 나는 결코 의롭다 하지 않는다. 여기 의롭다 하다라는 말이 짜다끄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재판을 하는 곳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백성들이 살아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의롭다 하시는 말들이 날마다 들려야 합니다. 근데 이 짜다끄에서 온 짜다끄는 늘 말씀드리지만 가장 약자도 가장 가난한 자도 가장 소외된 자도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나님 정말 공평하시다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을 때 짜다끄라는 짜디끄라는 단어를 쓴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한 사람도 불공평하거나 어떠한 사람도 약하거나 또 어떠한 사람도 거짓에 희생돼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정직이 살아있는 곳,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왜요? 너는 나와 관계 속에서 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직하시고 하나님이 거짓을 보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약자를 돌보시고 하나님이 약자든 가난한 자든 버려진 자든 어떤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이시니까 너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재판장에게 너는 뇌물을 받지 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뇌물은 선물이에요. 예물이란 뜻을 가지고 있는 샤드입니다. 넌 뇌물 받지 마라. 이 샤드라고 하는 선물, 예물이 너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 너의 의로운 자라고 하는 이 의로운 자가 바로 짜디끄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재판장,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는 증인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다가 원수의 무엇을 만난 사람들, 그들의 눈을 굽게 한다. 여기에 이 굽다라고 하는 6절과는 다른 말이에요. 6절에는 펼치다, 치우치다라는 말로 굽게라고 썼다면 여기서 굽다라고 하는 말은 살라드라는 말인데 여기서 살라드라는 말은 빗나가다 그리고 곡해하다라는 말이 됩니다. 그런데 이 살라드라는 말 안에 히브리어 살라드라는 말 안에 패망하다라는 말이 있어요. 의로운 자의 말이 굽게 되어진다, 곡해되어지고 빗나가게 되고 의로운 자의 말들이 곡해되게 될 때 의로운 자는 무엇을 향해 가냐? 패망을 향해 간다라는 거예요. 멸망을 향해 간다라는 겁니다. 자, 9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어제도 말씀하신 특별히 약자들을 돌보는 것에 대해서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마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은즉 나그네의 사정을 아느니라.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지켜줄 사람이 없는 이들을 향하여 폭력과 배제와 혐오가 가득한 세상에서 다수가 그렇게 해도 우리나라 사람 전부가 이 땅에 있는 나그네들을 함부로 대할 때라도 너는 그러면 안 된다.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면 안 된다. 이 라츠라고 하는 압제하다라는 압박하고 찍어 누르고 우습게 상대하고 학대하고 짓누르는 이 모든 행동 너는 하면 안 된다. 너도 나그네였으니까. 여기에 나그네의 사정이라고 할 때 이 사정을 히브리어 네페시라는 말을 썼어요. 네페시라는 말은 기본적으로는 육체, 생명, 사람 등을 말합니다. 이름을 말할 때도 있고요. 생기를 말할 때도 있습니다. 그냥 기본적으로 사람이죠. 그럼 이걸 해석하면 나그네도 사람이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나그네도 생명이다. 나그네도 생명을 가지고 있고 사람이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거다. 너가 나그네 되었을 때 나그네와 같은 그런 삶의 사정을 잘 알고 있다. 그래서 네페시라는 단어를 쓴 듯합니다. 자, 10절, 11절은 안식년에 대한 것이고 12절은 안식일에 대한 겁니다. 자, 너는 6해 동안 너희 땅에 파종하며 그 소산을 거두고 너는 하나님의 백성인 너는 모두가 다 7년째 되는 해에도 열심히 일해야 되겠지만 너는 달라야 된다. 너는 이 땅을 잘 돌봐야 된다. 너는 휴경을 통해서 이 땅의 지력을 회복시키고 너는 휴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줘야 되며 너는 이 땅의 파종과 소산을 7년째 되는 해에 멈춤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너의 믿음을 보여주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어떤 성경학자가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고 나서 한 번도 안식년을 지킨 적이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진짜인지 모르겠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안식년, 희년을 한 번도 지킨 적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전쟁에 지치고 먹을 것에 힘들고 헛된 가나안 신들의 유혹에 넘어가서인지는 모르겠으나 참 이것 지키기가 그렇게 어렵습니다. 자, 파종하며 그 소산을 거두다라고 할 때 이 거두다라고 하는 단어가 아사프예요. 아사프. 히브리어는 기본적으로 히브리어는 시적인 언어가 많습니다. 근데 이 아사프란 단어는 우리가 지금 있는 것처럼 거두고 긁어 모으고 저축하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는데 이 아사프라는 뜻 안에 또 하나는 빼앗다 그리고 멸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성경의 시선이 좀 놀랍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소산을 계속 거두어 들이는 행위는 긁어 모으고 저축하고 거두는 행위는 때로는 이 땅에 있는 것들을 빼앗는 것, 이 땅에 있는 짐승들이 먹어야 될 것들을 빼앗는 것, 이 땅에 사는 식물들의 생을 빼앗는 것 되기도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지구를 존경해야 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을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와 더불어 살고 있는 동식물들을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돌봐야 합니다. 그들을 향해 자신의 이기적인 마음들만 채우는 것은 하나님께서 결코 기뻐하는 행동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향모를 따으며라는 책을 읽었는데 그 책에서는 원주민들에 대한 인디언들에 대한 이야기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인디언들은 실제로 나무를 베거나 짐승을 잡기 전에 미안하다고, 감사하다고, 내 식량이 되어줘서 감사하다고, 내가 너를 좀 배워도 되겠냐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다른 나무들에게 피해가 안 가도록 나무를 베기도 하고, 그리고 식물들을 먹을 것들을 채취할 때도 반드시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놀라운 신비들을, 생명들을 우리는 얼마나 존중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기후 변화를 넘어서서 지금 기후의 위기라고 하는 이 시기에 말이죠. 다시 한번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될 이 땅에, 이 아름다운 지구를 우리의 자녀들에게 아름답게 물려줄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너는 그렇다라는 겁니다. 너는 그래야 된다라는 겁니다. 7째, 갈지 말고 묵혀두어라. 이 묵혀두다라는 말이 나차라는 거예요. 그냥 냅둬라, 방치해라, 놓아라, 그리고 때로는 맡겨라라는 거예요. 묵혀두려면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묵혀두려면, 휴경을 하려면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묵혀두어서 어떻게 하냐? 자연스럽게 난 식물들을 통해서 자기의 소유를 주장하면서 그것들을 다 내 것이라고 거두어들었던 것 하지 말고, 그동안 빼앗았던 것들을 좀 되돌려주는데, 그 되돌림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 내 백성의 에브이온, 없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비난한 사람들, 약한 사람들, 파리한 사람들, 가진 것이 없는 사람들에게 먹게 하고, 그 남은 것들은 누가 먹어야 된대요? 들짐승이 먹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포도원도 감람원도 과수원도 예외 없이 반드시 그렇게 하라. 12절입니다. 너는 엿새 동안에 내 일을 하고 7째 날에는 뭐하래요? 쉬라, 사바트, 멈춰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즘 저는 좀 아이들이 쓰는 용어를 잘 이해를 못하는데, 어린이들하고 청소년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뭐 멈춰,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근데 그 이야기가 학교 폭력 근절에 관계된 노래래요. 물어보니까. 그래서 학교 폭력 멈춰, 미워하는 마음 멈춰, 친구를 조롱하는 마음 멈춰,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께서 쉼이 필요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에게 분주함을 멈춰, 일하는 걸 좀 멈춰, 그래서 좀 끊어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안식일과 안식년은 끊어짐과 이어짐의 놀라운 조화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세상의 일을 끊고 하나님과 이어지고, 하나님과 이어짐으로 세상의 일들을 끊어내고, 이 이어짐과 끊어짐,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선물과 같은 일을 이어짐과 끊어짐으로 쉼을 누리면서 행복하게 유지해 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쉬라. 내 소와 나귀도 쉬어야 된다. 존중 좀 해라. 네 손 안에 있다고 해서 네 마음대로 해야 될 존재들이 아니다. 네 소와 나귀도 쉬어야 된다. 그리고 내 여종뿐만 아니라 내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도 어떻게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숨을 돌린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숨을 돌리다라고 하는 단어가 구약 성경에 3차례밖에 나오지 않는 단어입니다. 나파시라고 하는 단어. 그 9절에 나그네 사정할 때 썼던 네피시에 해당되는 동사가 나파시인데, 인간이라는 존재는 숨을 쉬어야만 살 수 있는 존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숨을 크게 쉬고 거세게 쉬는 걸 말하는데요. 숨 좀 돌리지 않겠냐, 숨 좀 쉬지 않겠냐, 숨 좀 호흡이 터져나지 않겠냐라는 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 나그네도, 여종도, 여종의 자식도, 그 자식의 그 자식도, 네 안에 있는 모든 이들, 너를 위해 섬기고 봉사하고 희생했던 모든 이들, 그들도 숨을 돌려야 한다. 나파시, 인간이라는 존재에, 인간이라는 생명에, 인간이라는 생기를 경험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때문에 성도님들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또는 주변에 있는 존재들이 쉼을 얻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때문에 성도님들 주변에 있는 모든 존재들이 화평의 일들을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일들을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나 때문에 누군가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숨을 쉬게 된다. 나무도 숨을 쉬고 식물도 숨을 쉬고 열매도 숨을 쉬고 우리 주변에 있는 반려견들도 숨을 쉬고 우리 주변에 더불어 사는 모든 야생동물도 숨을 쉬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아름다운 세상이 하나님의 눈에도 보기에 좋지만 우리 눈에도 보기에 좋았으면 좋겠어요. 13절입니다. 내가 내게, 이거 다 내가 너에게 한 말이라. 그래서 1절부터 12절까지 계속 반복되는 게 뭡니까? 너는. 그리고 13절에 내가 너에게 한 말이다. 이르다라고 하는 아마르는 명령하다, 때로는 부탁하다, 말했던 거다. 이 모든 일들을 너는 삼가 지켜라. 샤마르, 울타리를 치고 지키고 경계를 치고 지키고 반드시 이루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바로 나를 예배하는 거다. 이게 바로 다른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거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때문에 이렇게 살아가는 거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때문에 그렇게 삽니다. 그렇습니까? 다른 이유, 다른 목적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그렇게 살아내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신들의 이름은 부르지도 마라. 근데 이 부르다라는 말이요, 자카르예요. 자카르. 히브리어 자카르란 말입니다. 자카르는 뭡니까? 기억하다, 마음에 새기다. 그러니까 다른 신들의 이름, 다른 신들의 명령, 다른 신들이 너에게 주는 모든 것들은 기억하지도 부르지도 않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너의 입에서 내게 들리지도 않았으면 좋겠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왜 주님의 명령을 지킵니까? 무서워서입니까? 아니면 그것이 참 사랑이라고 믿기 때문이십니까? 하나님을 우리는 알고 믿는 만큼만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믿음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서 우리들의 삶의 지도는 다르게 표현될 것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도, 모두가 다 아니라고 말할 때 예스라고 할 수 있는 것도, 모두가 다 예스라고 말하나 하나님의 뜻 안에서 노라고 말할 수 있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의 삶의 멋진 모습들이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에서 나타나게 되기를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비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비 오는 금요일, 성령의 비가 금요 철야뿐만 아니라 주일 예배에 내려지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주일 예배를 준비하는 모든 사역자들에게 주님의 기름 부으심 있게 해 주십시오. 오늘들을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우리 때문에 행복했으면 좋겠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님, 너는 내 말을 들어라. 너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 너는 이렇게 걸어가길 바란다라는 주님의 말씀을 나는 그렇게 살겠습니다. 주님, 하나님을 믿는 나는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나는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나는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나는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나는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나는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길이 진리라고 믿는 나는 그렇게 살겠습니다. 라는 마음 깊은 곳에서의 진심 어린 결단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에게 일어나게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 주님.